자멸을 보고 밧줄을 던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 이야기입니다. 재앙이라 그러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곱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있다. 이게 전통적으로는 러시아 인형식이죠. 마트로시카라 그래서 인형 이렇게 뽑으면 인형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듯이. 그래서 일곱 개 인이 있는데 여섯 개 인이 열려지고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이라니까요. 그래서 또 계속 뽑다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또 일곱 대접이라니까요. 뭐 그런 식의 접근. 그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보자고요.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시각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 복음이 있듯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의 시각에서, 마가의 시각에서, 누가의 시각에서, 요한의 시각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각으로 본 걸로 보자. 그러면 일곱 인의 시각으로 본 게 있고, 일곱 나팔로 본 시각이 있고, 일곱 대접으로 본 시각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곱 인의 시각과 일곱 나팔의 시각이 뭐가 다르죠? 일곱 인 기억나십니까?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으랴? 막 고민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린 양 예수님이 뗄 수 있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하는 거죠. 예수님 시각에서 마지막 재앙을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되게 시각적 효과입니다. 예수님이 뭐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이니까.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청각적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게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적들이 자멸한다.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자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대적의 자멸.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 대적들이 되게 세 보이거든. 엄청나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팔 불면 그냥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팔 그러면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생각나야 되냐 하면은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사건이 있었죠. 기드온 사건이 생각이 나야 돼요. 7장 22절 같은데 요약해서 보면은 걸르잖아요. 이렇게 42,000명 왔더니 뭐 무서운 놈 가 그랬더니 10,000명 남고, 물 먹어 그랬더니 개같이 얼굴 처박고 먹는 애들이 집에 가.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담아가지고 핥아 먹는 애들, 그런 애들만 남았더니 300명 남았다. 그래서 결국은 300명이 13만 5천에 미디안하고 전쟁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 7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나팔이죠.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지들끼리 막 칼질하고 죽이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300명이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나팔만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멸하게 만드셨더라. 이게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이거 사사기 해석할 때 되게 그렇죠. 이걸 막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고개 쳐박고 마시는 놈들은 한심해서 보냈다. 나도 고개 쳐박고 물 마시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뭐 몇 명 돼 그거, 그죠? 이유는 그런 거라고 억지로 찾지 말고 그냥 소수만 남기려고. 수가 많으면 괜히 지들 잘나서 이겼다 그럴까 봐.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적은 숫자 남기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300명의 용사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300용사라는 말이 없거든. 그냥 300명 남았다는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300명이 용사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뽑은 거예요. 그냥 적은 숫자 300명이면 충분해 보는 거죠. 나팔 부는 애들 30명도 됐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겼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황충, 이게 마귀거든. 황충이 올라오더니 불신자들과 서로 싸워 죽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팔 부니까 자멸케 하더라. 이게 우리에게도 되게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살아가다 보면은 원수들이 있고 막 우리 괴롭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팔 불면 이건 소망이죠. 지들끼리 싸워서 망해요. 바벨론도 자멸했죠. 아수르도 자멸했고. 다 큰 나라들은 다 자멸해.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 그죠? 하나님 나팔 불면.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팔 한번 부시면
대적들은 지리멸렬 그냥 이렇게 자멸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해야 이긴다. 차가운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머리띠 메고 뭐 열심히 하고. 근데 대부분의 승리를 보면요, 대적이 못해서 이길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상대방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무너졌다 그러잖아. 수비가 무너졌다. 내가 잘한 건가? 지들이 무너진 거지. 대적이 또 어리석어져요. 되게 하나님이 나팔 불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여러 번 경험했는데, 대적이 되게 똘똘했거든. 근데 갑자기 어리석어져.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 똑똑한 놈들이, 저 야가 빠진 애들이, 저 빤지리들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판단을 내리지?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대적이 뭐 기세등등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진짜 어리석어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5번째 나팔의 특징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거 뭐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합리성, 이제 합리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섭리,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합리성 가지고 살잖아요. 합리성은 뭐예요? 이성에 근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 이성화가 맞아떨어지면 똑똑함 아니에요. 합리를 추구해. 근데 세상은 합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는 섭리가 있어요. 섭리.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는 내 이성에 합치된 거고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거라고요. 대부분의 일들은 합리적으로 하면 되게 풀려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합리로 안 풀려. 뭐로 풀리느냐? 섭리.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풀릴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막 역전이 돼. 전도서 9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합리가 아니라 섭리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나오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빠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합리잖아. 근데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느린 놈이 또 들어와.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고 기도원에서 나오잖아. 300명 갖고도 13만 5천 이기잖아.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띨띨해 보이는 애들이 또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똑똑한데 거지로 살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전부 다 이게 합리가 아니에요. 섭리라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팔 불면 합리의 세계의 질서를 다 바꿔서 섭리라고밖에 설명 못해.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뭐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합리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이게 믿음이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서 살만한 것 같아. 저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은 살만한 것 같아. 너무 뒤집는 거 좋아하나? 제 인생이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뒤집히는 인생이었어. 나는 통쾌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너무 건강 조심하는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통쾌해. 그렇지.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러닝머신 있잖아요. 러닝머신 뛰는 거 이렇게 막 벨트 도는 거. 러닝머신 발명가가 54세에 죽었대. 러닝머신 발명하고. 나 안 뛰거든 그거. 우리 아파트도 가보면 맨날 그거 뛰는 사람도 되게 많아. 54세에 죽겠군.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또 모를 일이지. 그 짐이죠, 짐. 뭐 영어에서는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헬스클럽. 헬스클럽 만든 사람이 57세에 죽었대. 그러니까 헬창들 그거 오래 못 가. 반대로 제가 위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오늘도 위로가 되던데. 그 치킨 튀겨 먹는 거 몸에 나쁘다 그러잖아. 튀기는 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94세에 돌아가셨어. 그 샌더스 할아버지. 치킨 구워 먹다가 저도 그래. 제가 그 폐가 안 좋으니까 우리 사모는 맨날 그 얘기할 때 뭐 구우면은 뭐 연기가 안 좋다는 거 어디서 읽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샌더스 할아버지 얘기해요. 치킨 구우느라고 얼마나 연기 많이 났겠냐고. 94세. 그 다음에 뭐 하루 담배 4가 피웠던 등소평 94세. 이게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거기 어떤 글 보니까 동물 예를 들었다고. 토끼는 맨날 운동한대. 맨날 뛰어다니는데 2년밖에 못 산대. 근데 거의 운동하지 않는 거북이도 400년 산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게 섭리의 세계라고. 몰라요. 모른다고. 은근히 설득되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이 답답한 합리성의 세계 속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나오잖아. 이는 힘으로 안 되죠?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잖아.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난 다섯 번째 나팔이 너무 좋아. 난 이 섭리의 세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고. 그죠? 이게 너무 신나죠. 통쾌하죠.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네. 그런데 이 무적행에서, 무적행에는 바닥이 없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 똑같은 건지 모르지만 지옥인 것 같아. 지옥.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지.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다 그러는데 1절이 좀 해석이 애매하거든. 뭐 하늘에서 떨어진 별, 땅으로 떨어진 별 그러니까 뭐 마귀 같기도 하고, 이걸 뭐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 이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열쇠 주셨고 어떤 천사가 받아가지고 무적행 문 열어놨더니 황충이라는 마귀 새끼가 나온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니 무적행이 마귀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죄인한테 열쇠를 줄 리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줘서 열어. 그리고 그 황충이라는 마귀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재앙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라고.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에 나오거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무적행의 열쇠는. 그리고 2절 보니까 용을 잡으니, 용이 누구예요? 뱀,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누구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줘서 열어. 그랬더니 용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게 황충이에게 나오는 옛뱀, 마귀, 사탄. 20장에 명확히 나와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아니 나 이런 거 자꾸 하면 이단 같아가지고 하기 싫어. 하여튼 이 정도 듣고 그냥 끝내버려요. 뭐 이거 별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주에서한테 줄 리는 없잖아요. 이것도 약간 뭐지? 다른 성경하고 한번 보면은 그 누가복음 8장 보면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갔더니 뭐 군대 귀신 들렸다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었어.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저는 이전 교회에서도 좀 들었지만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을 때 저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 거기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금요 철할 때마다 매주 왔었어. 매주. 거의 매주 와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나갈 뻔했어. 이게 축사 쪽으로.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황 목사가 거기 출신이거든. 알 거야 거기. 철학 때마다 맨날 왔었다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 한 남자인데 목소리가 6가지야. 이렇게 물으면 애기 목소리 나오고 물으면 남자가 흉내를 못 내는 여자 목소리가 막 나. 막 그래서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 아, 진짜 더러워. 그럼 씻지도 않고 입에서 그 아세요? 귀신 냄새 나는 거? 귀신 냄새가 있어. 귀신 들린 사람이 냄새.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냄새 맡고 알아. 이게 정신병인지 귀신인지. 이제 가물가물한데 요즘에 귀신이 잘 안 와가지고. 하여튼간에 그때는 하도 자주 오니까 이제 그쪽이 되더라고. 귀신 냄새가 있더라고. 귀신 들린 그 냄새 이상한 게 있어. 입에서 나. 그런 게. 그랬다고. 다중인격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군대 귀신은 그 한 사람한테 레기온이거든. 그게 저기 뭐죠? 헬라어로. 그게 레기온 6,000명이에요. 군단이에요. 군단. 그러니까 하나 안에 레기온이라고 표현됐으니까 6,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과장일까? 하여튼 그게 군대 귀신이지.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 자기가 그러잖아. 군대 귀신이라. 레기온 귀신이라고. 6,000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6,000마리 아니고 6마리 들어가 있는 거 봤거든. 목소리를 6개. 그러니까 다중인격.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보통 때 그 사람하고 달라요. 그리고 2가지 컬러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 이랬다가 뭐 하나는 좀 웃기는 귀신도 있어. 이렇게 뭐
웃기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지? 그건 딱 말하면 돼요. 이거 군대야 군대. 다중이야 다중.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뭐 청소 잘 됐더니 7귀신이 들어갔다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성경에도 7은 나오잖아. 여기도 레기온 6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귀신은 이게 공간에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놈한테도 막 들어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군대 귀신이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쫄아가지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 군대 귀신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제발 플리즈 하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플리즈 계속 그랬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무적행. 예수님 무적으로 들어가! 그러면 가는 거지. 예수님 한 번만 이러면서 그죠? 무적행은 말고 대신 내가 여기 나올게요. 돼지 떼로. 그래 2,000마리한테 들어갔지 돼지. 돼지는 또 뭔 죄가 있어?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6,000마리니까 한 마리당 둘씩 들어갔지. 산수에 산수 그죠? 2,000마리. 그래서 뭐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고 뭐 그랬다며 돼지 둥둥 떠가지고. 알잖아요. 몰라요 그거? 그런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불신자들 이렇게 난리치게 만드는 거라고. 불신자들 보면 참 불쌍해. 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술 마시지 않으면 잠 못 잔다 그러는 상담들 많이 받았거든. 잠이 안 오는가 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술을 마시겠어. 뭐 어떤 분 보니까 맥주를 뭐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뭐 한 40병 마신 것 같아. 그게 배에 들어가나? 그렇게 40병 마시고 캔으로 그래야 잠이 온대. 그래야 자게 되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건전해야죠.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있는가 봐, 뭐가. 그러니까 괴롭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펜타닐 뭐 이런 거 한다며. 그거 좀비같이 걸어다니고 하는 것들 그거 뭐 돈벌이도 돈벌이지만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못 살게 만들고 그런 거죠. 결국은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쓰는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죽고 싶은데 괴롭히기만 하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황충에 왜 5달 동안이라 그러냐면 진짜 황충이 이거 메뚜기 같은 거 아니에요. 황색 메뚜기가 사는 게 제가 주석 같은 데 보니까 뭐 4월부터 8월인가 9월까지 5개월 산대. 그러니까 이건 딱 5개월이란 말보다도 그냥 황충의 생명주기래요. 메뚜기 생명주기. 한시적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잠시 풀어준 거죠. 그런 거라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뭐 얘기들은 뭐 얼핏 보면은 뭐 현대식 무기하고 똑같은 것 같이 보여. 그죠? 이게 뭐 포를 쏘거라. 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거.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그 뭐 여기 묘사된 거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요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서 봤던 무기들을 봤다 그러면 뭐라고 표시하겠어? 뭐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지 않아요? 뭐 차라고 표현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라고 표현했을 거고, 뭐 꼬리에서 뭐가 불이 붙고, 뭐 입에서 뭐가 나가고 그렇게밖에 설명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거 뭐 자세히 설명해서 뭐래? 그냥 어쨌든 뭐 이런저런 무기 갖고 전쟁하더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죽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거기 읽지도 않았지만 그 4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인침 받지 못한 사람만 당한다 그러잖아요. 4절 보세요. 그 뒷부분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 한국 사람은 상식이죠. 부산. 근데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앞장에 나오죠. 14만 4천이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기에서 면제돼요. 이거 우리가 아니라고. 그죠?
자멸이니까 뭐예요? 마귀와 불신자들 거기서 개작살 난다고. 이 얘기라고, 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니까 그걸 소망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나? 마음이 안 아픈가? 저 건져야지, 그러는 마음.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밧줄을 던져야지. 오늘 제목이 그거네. 자멸을 보고 5번째 나팔. 구원의 밧줄을 던진다. 그게 6번째 나팔이에요. 6번째 나팔로 넘어갑시다. 6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렇게 어디 터지려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어떻게 하면 구원해내나? 그게 6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막에 제단 그런 게 나오죠. 금제단. 그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들어가면은 맨 앞에 금 향단이 있죠. 위에 떡상 있고 밑에 뭐가 있나? 촛대 있고. 그죠?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금 향에는 어떤 불을 대야 돼요? 제단 불을 붙여야 돼. 제단 불을 붙여서 불을 붙여야 된다고. 근데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똑똑한 아들 2명이 있었어. 1번, 2번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근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이놈들이 이걸 우습게 여긴 거야. 아직 뭐 제단 불로 뭘 해. 아무 불이나 붙이면 되지.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3번째 아들, 4번째 아들,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는 말 같지도 않은 아들이 이제 1번째 아들, 2번째 아들 사명을 감당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쭉 나오잖아. 왜요? 1번, 2번 똑똑한 아들 다 죽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집안도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갔더니 1번부터 7번까지 똘똘해 보이는 아들들 다 꽝꽝꽝꽝 믿음이 없으니까 8번 쓰시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만만히 할 거 하나도 없다고. 부족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류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그래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 남겨주는 거. 이 아론을 보면서 참 내가 마음이 아팠어. 그거 아세요? 한중일이 유산 남기는 방법이 다른 거 아세요? 상속이 다른 거? 중국은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상속 안 해요. 일단 그렇게 제껴두자고. 옛날이니까. 옛날에 중국이 아들 5명이 있다 그러면 중국은 5분의 1씩 상속을 해. 중국은 균등 상속해. 중국. 우리 중국 사람 아니죠? 한국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장자 우선 상속이야.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들이 5명이 있다 그러면은 장자에게 60%쯤 준대. 그리고 아들 넷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이제 n분의 1로.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100이라 그러면 장자한테 한 60% 가고 나머지 10% 정도. 그러니까 장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한국은. 그래도 아들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지.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한 놈에게 몰아다 준대. 한 놈에게. 그래서 그 세조 수양대군 아들 가운데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그 장자냐 현자냐 그래서 세종한테 물려준 거 아니에요? 충녕군한테? 그게 현자한테 물려준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일본적인 개념이야. 일본은 한 놈에게 다 물려줘. 그래서 일본 색채가 있던 삼성그룹도 그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인가 그런데 거기 다 몰아줘 버렸잖아. 그죠? 재벌엔 관심이 없군요.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몰아주는 거. 하나들에게 몰아주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본적인 이런 그 몰아주기 이런 것들은요. 내가 볼 때 그 성경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띨띨이야. 똑똑치 못해. 그럼 아들한테도 안 물려줘. 자기 직원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 양자 삼아서. 그거 아세요? 현자. 그래서 가업을 물려준다. 이거 일본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똘똘한 놈한테 한 놈한테 다 몰아준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몇백 년 내려올 수 있지. 가업이. 몰아주기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가업을 잊지 못하면 아들도 소용없어. 멍청한 아들은 다 제껴버리고 양자 삼아서. 그거
생각이 들어요. 그 얼마 전에 그 누구지 그 총에 맞아 죽은 총리 있죠? 아베 신조, 그죠? 제가 알기로 아베 신조의 증조부일까 외증조부 외가 쪽의 증조 할아버지가 원래 사또 히데스키거든. 사또예요. 사또 집안. 근데 대릴사위 같이 양자 삼은 거야. 사위를 양자 삼아서 그 외갓집이 기시 집안이거든. 기시 히데스키로 해서 총리였어, 총리. 그러니까 그 집안은 총리가 선대에 둘이 있었어. 둘이 총리, 그 다음에 아베 신조도 있고 외가에 둘이 있었다고. 아니 뭐 관심 없죠. 하여튼간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벌써 이게 아베 신조 요 집안도 보면은 그 외가 쪽을 보면은 사위를 양자로 삼아서 기시 히데스키를 만들었다고. 사또인데 원래. 그러니까 똘똘한 놈 현자한테 몰아준다 그런 거 있죠. 이게 성경에도 맞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다. 인헤리턴스. 유산을 주셨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야?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이놈들이 그지 같은 놈들이네. 그랬더니 로마서 같은 데 봐요. 이거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 우리가 양자됨 아니야? 우리가 이방인들 아니야? 우리들 이방인들을 구원받은 자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의 핏줄이야. 그래서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래서 뭐 원가지도 꺾었는데 뭐 하물며 너희들이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로마서에. 좀 읽어봐요. 성경에 다 있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라고.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도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핏줄 좋아하잖아. 핏줄도 지옥 보낼 거예요? 예수 잘 믿게 만드시고 구원받게 만드시고 가족들. 사도 바울도 가족들 사랑했어. 자기 동족 사랑했다고.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살릴까? 10장 같은 데 보세요. 막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싹수가 노라면 지옥 보내고 양자리도 삼아가지고 가업을 있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이렇게 교회도 오랫동안 믿는 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 받았어. 뭐 선교 경험도 있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근데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을 못하겠지만 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좀 버렸네. 그리고 그 엄청난 특권을 굴러 들어온 돌이야. 저거 어영부영 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저 초짜백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써가지고 엄청나게 축복과 은혜와 막 부흥을 맛보게 만들고 나 그런 거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저게 양자의 축복인가? 뭐지? 이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약하고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서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얻어 터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박살난다는 얘기죠. 그거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고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돈이 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돈이 우상 아니야 지금? 예배도 필요 없고 다 돈 되니까 또 공부하잖아. 뭐 공부, 학원, 또 뭐지 뭐 사업, 정치를 해도 돈, 스포츠를 해도 돈, 예술을 해도 돈. 아, 예수님으로 치료받았다. 영적 치료 그럼 얼마나 좋아. 우리 딸들한테 들었어.
돈 생기면 치료가 된다며? 금융치료. 내가 그래서 그거 우상숭배다라고 그랬어요. 돈이면 다 된다. 인기면 다 된다. 심각한 우상숭배죠. 시대가 그래요. 돈 생기는데 혈안이 돼 있고 돈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없겠지만 1년에 루이비통 1억 원어치 사면은 루이비통에서 뭐 펜던트 같은 거 하나 보내주더라고. 제가 아는 지인이 그거 자랑하는 거 올린 거 봤어. 나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부끄러웠어.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부끄러웠어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다.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 안 가. 빛이 안 가. 이렇게 가리워지는 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있어요. 마귀거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빛이 잘 안 와.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그 엄청 위기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세수하고 듣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졸리고 딴 데 가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다 깨진다고. 속으면 안 되죠. 세상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엉뚱한 걸로 속이고 막 그래. 그 낚시라 그러죠. 낚는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중에 정말 망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면은 스토리도 내가 써도 이거보다 나아. 연출도 배우도 하여튼 돈이 아까워요. 그런 영화가 있어. 클레멘타인이라는 영화 알아요? 2004년에 20년 전에 나왔던 19년 전에 나왔던. 근데 이게 왜 화제냐 하면은 네이버 평점 10점 만점에 9.38, 보통 7점도 안 나오는데 평가가 너무너무 좋아.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거 본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일부러 호평을 막 쏘는 거야. 나만 망할 수 없으니까 너희도 좀 망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어.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암이 다 나은 것 같아. 좋아요에 무려 24,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어.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받죠. 그 밑에 이 영화는 대단한 영화예요. 감동적이에요. 모니터도 울고 외장 하드도 울고 숨은 바이러스도 울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당신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살아있을 유일한 이유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어떤 젊은 여자는 그랬어요. 남친 집에 가서 이 영화 DVD가 있는 것을 보고, 옛날이니까,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 남자 괜찮은 남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보고 나와서 욕하는 거지. 근데 자기도 억울해가지고 또 계속 좋아요를 누르는 거야. 그죠? 너도 망해라, 너도 망해라. 그래서 이 망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고 함께 망한 대표적인 영화예요. 클레멘타인. 나 이걸 보면서 이게 마귀짓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도 지옥 갈 놈들이 너무 억울해서 나만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마치 행복한 척 SNS에 올리고 만족한 척 올리고, 이거 보고 난 다음에 평생 받을 감동 다 받았어요. 제발 남의 평가 읽고 따라가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런 개소리들 따라가다가 인생 망친다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돈이 되거나 아니면 같이 망하자 그러던가 그거라고. 이게 마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대. 3분의 1이.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그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정신 차려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 거짓 얘기하는 것들, 그게 행복이,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출세고, 그게 잘 사는 길이고. 누가 그래? 성경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속지 말라고. 영적 클레멘타인 너무 많아. 속지 말아요. 다시 사야 돼. 동요 옹달샘 있죠. 깊은 산솔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와서 먹게 누가 먹어서 먹어.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직하지. 첫째, 토끼 주제에 세수를 하겠대. 우리 인간도 세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이게 토끼의 꿈이라고 생각해. 훌륭해. 토끼가 세수를 한대. 행복한 꿈이에요. 약자가 무슨 세수를 해. 근데 품위가 있죠. 이런 토끼는 훌륭한 토끼예요. 근데 세수하러 갔어. 근데 갑자기 세수를 못 하겠는 거야.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딴 놈들이 와서 또 마셔야 되잖아. 더러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물만 먹고 갔대요. 배려, 섬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에 순종한 토끼예요. 훌륭한 토끼. 세수도 할 마음이 있었고 배려도 하려고 그러고 공동체도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율법사 가서 묻잖아요. 율법 중에 뭐가 더 크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 토끼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토끼만도 못한 존재 되지 말라고. 꿈도 개꿈이나 꾸고 맨날 돈 벌겠다 뭐 우상 숭배하는 이런 꿈 꾸지 말고 토끼라면 소박해. 나 세수하겠다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그런 꿈 가지세요. 근데 가봤더니 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날 위해서는 세수를 해야 되는데 샤워도 해야 되는데 물만 먹고 갔대. 세수해도 됐지 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게 아니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딴 사람 배려하잖아. 토끼만도 못한 크리스찬 되면 안 되겠죠. 사람 생각이죠. 사람. 저는 6번째 나팔을 보면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다 죽여버려야 돼. 그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려야지. 구원의 밧줄 던져야지. 늪 알죠? 움직이는 운수로 빠져드는 거. 뭐 디딤이 없잖아. 늪에 빠진 사람은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밧줄밖에 없다고. 우리 밧줄 대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대라는 거예요. 사람 낚으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물이 한번 뜨기라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줄 던져서 건지는 수밖에 없잖아. 사람을 낚으라고, 사람을 건져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먼저 나 자신을 놓고 봅시다. 오늘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팔 불면 대적이 세 보여도 자멸합니다. 쫄지 말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토끼도 이런 생각하잖아. 세수하러 왔는데 나 안심했는데 다른 동물들이 생각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이거 회개도 하라고 죽네. 그럼 우리 뭘 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밧줄 던지라. 그게 6번째 나팔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해야 될 길입니다. 그 일에 충성다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합시다.